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2절. 우리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의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이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랑의 말을 토하며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이단의 이야기 또 그리고 이제 이단들이 주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단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또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 길이 있다, 행복한 어떤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쉽게 분별하면 됩니다. 이단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렇게 여러 유사 종교들 그 이단이다. 그렇게 알면서도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정확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야 내가 미혹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귀가 이렇게 솔깃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들, 이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미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유혹을 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립니다. 그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힘, 경건. 이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교사들,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근데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가 늘 매주마다 나누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조차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죄의 길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도 최후에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멸망의 증거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 심판, 이 노아의 때의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로 듭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심판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 예를 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 이 홍수 심판만 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 이 노아와 그리고 그 노아의 7 식구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고 하는, 죽음을 어떻게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보세요.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노아의 시대 때 그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그 틈바구니에 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만 붙잡겠다고, 하나님으로만 살겠다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7 가족들이 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의인이었던 롯이 살아나요. 2 딸과 함께. 정말 그 2 딸은 롯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의인이었던 롯이 그렇게 악이 창궐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그러면 이를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이를 갈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예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은요, 예수님 그러면 아주 이를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를 가거나 여러분이 아는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길이 있다, 어떤 이단의 도를 가르쳐 가지고 그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것을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할 때 그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이그러져요. 그리고 정말 싸늘한 눈초리로 여러분을 쳐다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의 그 표징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 거짓 교사들의 표본적인 인물을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보로의 아들 발람이에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가운데 아주 유명한 점술가였어요. 예언자였습니다. 선지자였어요. 이방인 선지자예요. 한 번 딱 점을 치면 그냥 왕도 꼼짝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점괘가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그냥 대단하겠어요. 이 발람을 쫓아서 그냥 수많은 사람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찾아왔을 거예요. 왜? 그 점괘가 너무나 신령하니까. 하다못해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도 그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게 엄청나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이 발락 왕에게 그 정말 뇌물을 받고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를 돌이켜요. 그 돌이키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 그 나귀의 입을 벌려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방인 선지자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인데 그 이단의 입을 벌려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깊이 숙고해야 되는 한 가지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단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천막을 치고 그리고 둘, 세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포교하는 대상들이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아주 인생을 비관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고 아예 2명, 3명이 달라붙어서 그렇게 거짓 복음을, 거짓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쉽게 그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14절을 보세요.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14절에 보면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굳세지 그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요. 지금은 악이 창궐한 시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아예 이단들이 대놓고 아예 그냥 선전을 하고 영혼들을 긁어모으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한 이단은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돼서 이단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단의 사람들이 유혹을 하면 쉽게 넘어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상처를 주고받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니까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하니까 서로를 적대시해요.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비판해요. 이게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이해하고 끊임없이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 모든 일들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 17절 18절에요.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광풍에 밀려가는 그 안개라는 이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불없는 샘과 광풍에 밀려가는 이 안개는요, 이단의 그 가르침이 물이 없는 그 샘과 같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솔깃해요. 만족할 만한 어떤 이렇게 말씀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물이 없는 샘과 같이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이 처음에는 마음을 적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위로를 받고 큰 힘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 특별히 이제 바람이 세게 불면 그냥 밀려가는 안개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혹을 받는 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가 전하는 말은요, 처음에는 진리처럼 느껴져요. 아주 좋은 말처럼 느껴집니다. 감언이설과 희망적인 어떤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그런 뻔한 거짓말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쉽게 넘어가요. 그리고 자신의 그 상처를 그곳에서 치유받았다 그래요. 이단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을 이단에 가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그렇게 넘어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혹을 받아요.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교사는요, 사람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형태가 없는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SNS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 이런 정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매체로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정말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종교에 관한 좋은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따라가다 보면 쉽게 마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 심각했을 때요, 이 음모론이라는 것이 전 세계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이 이 땅에 오는 마지막 메시아라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난무하는 말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너무나 그 출퇴근하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오고 가는 그 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면서 오고 가면 3시간 동안 그 뉴스들을 계속해서 추적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3번이나 그 집을 신방을 하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그것은 거짓이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목사님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랬는데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어요.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음모론이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쉽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유튜브를 계속해서 시청하다 보니까 그곳에 너무 쉽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왜곡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쉽게 그곳에 그냥 미혹돼서 성경을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데 성경을 아예 비비꼬아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요, 정말 이 수많은 매체 속에 수많은 정보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그 미혹의 거짓 교사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해내지를 못하니까 진리는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나중에는
교회를 판단하게 돼요. 이 교회는 이래서 안 좋고 저 교회는 저래서 안 좋고 이 교회는 이래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저 교회는 저래서 말이 많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집중 타격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보이지 않는 실체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실체지만 더 우리보다 훨씬 더 실체적인 실체예요. 그들은요, 한 번 사람을 타켓을 잡고 마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면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자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몸무게만 해도 400kg 가까이 되는 이 사자가 앞발로 한번 그냥 내리치면요, 우리는 그냥 뼈마디가 다 으스러집니다. 그 이빨로 우리를 한번 물면요, 바로 그냥 숨통이 끊어져요. 그런데 이 사탄은 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런 미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미혹시켜버리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게 하는 그 존재가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 거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봉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일,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교회를 봉사하는 거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미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두려운 분이에요. 그분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예배에 나아갔을 때 전심을 다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두려운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경건한 삶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그 말씀,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 나에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철저한 믿음의 그 신앙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돼요. 19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요, 여러분은 사단에게 금방 지게 돼요. 이단은요, 우리를 금방 미혹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의 그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정말 많은 아픔이 있어, 슬픔에 잠겨서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도마의 그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베드로의 그 마음은 두렵게 해서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요, 이 사도들조차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지키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삶,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경건에 대한 좋은 글이 있어요. 어느 날 사탄이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졸개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내가 저 하나님의 사람을 잘 믿는다는 교회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도록 교인들을 유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이 사단의 졸개가 믿음이 가장 좋다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온종일 교인들이 그 어떤 삶을 사는지 집을 찾아다니고 직장을 찾아다니고 그들의 삶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사탄한테 갔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도록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졸개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돌아보고 결론을 내린 것은 전혀 그들을 미혹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는 이 교회 교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고 우화처럼 우리에게 나는 아니야, 그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뿐이에요. 주일 말씀을 단 한 시간도 그걸 기억해내질 못해요.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집으로 가는 사이에 주일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을 안 해요. 결심을 안 해요. 최근 어느 성도가 우리 교회 그 주보에 예배 끝나면 이 찬양하는 그 마지막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제안을 해줬어요. 목사님, 결단 찬양으로 이름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즉시로 대답을 해줬어요. 그렇게 바꾸겠다. 예배 끝나고 결단 찬양을 왜 하느냐? 그 찬양을 하는 중에요, 하나님, 오늘 이 30분 동안 설교 들은 이 말씀을 제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걸 결단해야 됩니다. 매 순간 결단하지 않으면 그것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한순간만 잠깐만 놓으면요, 바로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몰아내시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려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놔야 돼요. 20절 2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평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됨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20절에 보면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알았는데 세상의 더러움을 알고 피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모든 게 죄였구나. 그걸 알고 그런 거듭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 중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 죄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게 20절이에요. 죄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거듭났다고, 진짜 거듭났다 그러면요, 이렇게 얽매일 수가 없어요. 왜 세상 가운데로 나갑니까? 예수님을 아직 깊이 체험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22절에는 더해요. 참됨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간다. 개가 정말 그 음식을 먹고 토해내면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게 우리의 옛사람의 그 죄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개가 토하던 것을 다시 집어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돼지는 더하죠. 깨끗하게 씻었어요. 돼지가 씻으면 얼마나 정말 깨끗하겠어요. 그 구덩이에서 돼지가 씻었는데 깨끗한 맑은 물에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그냥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왜 경건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이것이 정확해야 돼요. 5절, 6절, 9절에 보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러고, 6절에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 그러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경건하지 않는 자는 멸망하고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인 이 롯이 자기의 마음 지키려고 심령이 상하도록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수십 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질 때 이 의인 롯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의 마지막이 오면, 나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고 그 어마어마한 심판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 경건하지 않으면, 마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경건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나이 많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오래전에 은퇴했지만 건강이 좋아서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질 않았어요. 몸이 아파도 주일 예배를 소망하고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앉는 자리는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장의자의 긴 장의자의 맨 오른쪽 끝에 그 자리에 늘 그 장로님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그 낮 예배도, 저녁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님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인테리어를 하면서 하필이면 이 장로님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 장의자를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게 됐어요. 그 자리가 비어있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주일 예배를 들어오는데
그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 자기의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한참 찾았어요. 그러다가 그 장의자가 저쪽에 가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손수건을 꺼내서 바닥에 깔고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내려가서 장로님 이렇게 맨바닥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자리를 지킬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엄청난 마음의 울림이 됐어요. 자기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내야 될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요,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이 늘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만나시기 때문이에요. 예배뿐 아니에요. 사람마다 자기의 모든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보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신앙의 자리, 직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충성의 자리, 기도의 자리예요. 늘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고 그 자리를 늘 가서 앉아 있게 되면, 그 자리를 사수하게 되면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이단이 미혹을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내 그분의 나라에 여러분이 입성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읽고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요, 고아와 가부를 또 살피지만, 돌보지만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게 경건의 자리예요.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